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자원을 나누어 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 자원을 나누어 준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늦게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여행 중에 아마 배고픈 상태에서 찾아왔었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떡을 빌려줄 만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죠.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화이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나를 찾아온 친구,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내게 없으면 이웃집이나 친구 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우선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장 먼저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회복이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에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친구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청함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할 수 있을까?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친구에게는 떡이 있다. 그리고 내가 구하면 떡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간청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청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구하려고 하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게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긍휼의 마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 간청함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래서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선포에 응답하셔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했던 것은 금과 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인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마음으로 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친구의 간청함을 듣고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것,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 주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